요한복음 4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보면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창조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2문, 3문은 그러면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삶을 위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문 들어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문부터 쭉 12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3문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제3문 앞에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질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자, 4문부터 12문은 우리가 보통 신학적 용어로 신론 이렇게 부릅니다. 신론, 기독론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신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4문부터 12문까지가 쭉 다룹니다. 그 중에 오늘 제4문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과 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를 좀 하셔야 할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서, 피조물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낸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개미가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사람을 알 수 없고, 만들어진 인형이 연구도 안 되겠지만, 연구한다고 해서 창조자를 만든 그 창조자의 능력이나 지혜나 의도나 이런 것을 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의 순서도 지금 그렇게 짜여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를 통해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것,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질문에, 우리 한글 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하나님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Who is God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What i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그걸 지금 다루는 게 사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사문에 대한 답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문장이 하나님은 신이시다. 우리 표현으로 이제 번역은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개역 개정판이나 성경에 그런 번역의 흐름들로 본다면 이 신이란 표현이 뭐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게 God is God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문장 하나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요 세 가지 묶음이 하나로 나오고, 그 다음 나와서 무엇에서 어떤 부분에서 무관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냐?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라는 영역에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 불변, 영원, 무한, 무궁, 불변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쭉 나오는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세 부분으로 일단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은 인간처럼 육체와 형체를 갖고 계시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시다, 보이지 않으신다, 그 의미만은 아니고요. 영이라는 존재, 영의 존재로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영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영에 하나님 육신을 입히셔서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실은 이 영이 없어도 인간이 아니에요. 육이 없어도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완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 완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영과 몸이, 영혼과 몸이 함께 이렇게 결합된 존재, 이게 원래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거기에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우리의 영성도, 영이라는 성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면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자꾸 오류나 딜레마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둔갑시켜버려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육으로 둔갑시키는 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들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들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라도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에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부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지배력을, 하나님의 통치의 힘들을 우리는 자꾸 거기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 구하고,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구하고, 거기서부터 나타나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면서 변질시키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두어 버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시고 자꾸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바로잡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국은 이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그야말로 영으로 대하며 영으로 만나며 영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그 부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그 한계 속에 가두려 하고 변질시켜버리고 둔갑시켜버리고, 오늘 우리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바꾸어 놓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에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과 교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영이 누리고 영이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우리가 들으며 깨달으며 붙드는 일들이 체험되고 누려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영이라는 자리 개념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영역 통해, 말씀과 기도라는 영역을 통해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우리가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머무르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교제하며 깊은 만남들을 이루시는 은혜가 결국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더 풍성히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요즘 현대어에 좀 가깝게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다 뭉뚱그리면 무한이라는 개념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한은 뭐냐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한계도 없으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학적 표현으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공유되지 않는 속성, 그 이야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품 중에 무엇과 누구와 공유되느냐 하면 우리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쉽게 표현되겠네요. 하나님만 갖고 계셔서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 그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인간은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성도, 사실은 영원성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다.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없으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입니다. 공간적 한계가 없으시고 시간적 한계가 없으시고, 시간적 한계가 없으신 게 영원하심이 되겠죠. 그리고 불변함, 변함이 없으심, 이게 하나님의 가지신 인간과 다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이게 되게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이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시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열된다면 하나님은 요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함께 다루실 수 있는, 함께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아예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물리적 SF나 이런 데 보면 과거와 현재가 막 같이 공존하고 다루어지고 이런 SF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물리적 개념에도 그런 것들이 자꾸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 전에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거는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는 속성들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인간이 갖지 못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뭘 나는 묵상해야 하느냐?
무엇을 내 삶에서 내가 짚어야 되느냐.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은 이룰 수 없으면서도 자꾸 가면을 써요. 하나님의 비공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무한함, 무한한 능력과 뛰어남,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건데,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꾸미고 과장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흉내내거나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런 척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는 거기에 묶이고 눌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될 수도 없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올가매고 옥죄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만이 가지신 이 무한하심이라는 이 성품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권능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아니면 영원의 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내일은 하나님 변덕 부리셔서 다 죽일 놈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존재나 은혜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안정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의 은혜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든든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여러분 안에 좀 깊게 묵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성, 광대하심, 불변하심, 이 영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 가운데 변함없이 머물게 하는 복된 은혜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갖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여기는 우리는 인자함 이렇게 번역해요. 인자함, 사랑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선하심, 좋은 굿니스라고 하는 선하심, 그리고 진실됨, 이런 것이 인간도 갖고 있잖아요. 인간도 진실성이 있잖아요. 인간도 선함이 있잖아요. 인간도 사랑이 있어요. 인간도 거룩이 있어요. 권능,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갖고 계신, 무한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힘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도록 구하며 지혜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함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우리와 함께 갖고 계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공유적 속성들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누리느냐면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혜가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편협되고 막 이런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사랑이 자꾸만 더 성숙되고 커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도, 선함도, 진실함도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성품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자꾸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질 건가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대하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적 속성의 그 성품처럼 완전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까지 우리가 자라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의 완전함 그 수준까지 우리는 자꾸 변화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지금의 삶에 머물러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건 절대 개념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속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성품을 향해 자꾸만 내가 열어가고 바뀌어져 가고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날마다 더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들이 아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냥 그 부분만, 비공유적인 속성만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쳐다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공통적인 거 없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간의 친밀함과 교제를 나눌 때 공통점이 있어야 친구가 돼요. 물론 이득을 보려고 나하고 전혀 다른 아주 뛰어난 존재들에 대해서 친구하고 싶고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친밀함과 연합과 교제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접점이 있을 때 그 교제는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접점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그 접점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자리, 긍휼이라는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변화되어 가고 깊어져 가고 커져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다루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랍니다. 우리가 좀 잘 이해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두셨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이라는 영역입니다. 머리로 정리되고 머리로 이해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존재로 경험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영이라는 존재의 자리입니다. 영이라는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사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두신 성령님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연합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이유가 하나님 더 크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우리가 좀 기대고 의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들,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자꾸만 완전함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것으로만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며 성령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은혜의 이유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에 우리는 늘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에 우리는 늘 든든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머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 속에 부딪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무한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힘과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공유적 속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이 모든 것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인격에 나아가야 할 성장의 방향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지혜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거룩으로,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진실됨으로, 힘과 권능으로 우리가 힘있게 성장해가며 자라가며 커져가며 변화되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다루지 않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 속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영의 소통의 중요한 과정으로 하나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변함없이 든든할 수 있고 변함없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변함없이 안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이유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며 도움을 청하며 구하며 의지하며 기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 모든 성품들 가운데 그 성품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이르러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완전하신 거룩과 완전하신 의로움과 완전하신 사랑과 진실됨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평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져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